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족보가 나올 때 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사실 그 이름이 우리가 읽기에는 좀 낯선 이름들이고 또 그 이름들이 크게 어떤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쉽게 말하면 대충 읽거나 또 건너뛰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또 성경 필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 하고 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 족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생각 없이 이걸 쓴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마태에게 왜 하나님은 족보를 기록하게 하실 감동을 주셨고 또 마태는 왜 이 족보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즘은 크게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집안마다 이렇게 족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족보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되어져 왔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큰 의미로서의 예수님임을 마태는 말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1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세를 낳고 하면서 이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들만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소리가 꼭 흠이다라고 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어떤 보통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과정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그 기쁨을 가진 그 구원의 감상으로 살아간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고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무슨 잘못이 있고 누가 무슨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다 실수할 수도 있죠. 행동하다가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그랬었지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고 품어 안아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수록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가 뭔가 실수하면 완전히 사람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듯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과 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은 뭐 좀 많이 부족해, 많이 뭐 흠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 이름을 불러 이 성전에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는요, 숨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곳,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루하루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믿음의 도전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보게 되면 살몬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인들이 등장할 때는요, 남자 이름이 주도적인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기도와 찬송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흔들리고 무너진 그 순간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인생, 여러분, 나의 어떤 자서전을 인생의 어떤 기록을 지금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증명인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봐도 내가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한없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또 내가 걸어왔던 그 모습들이 또 한없이 부끄러워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부름받았으면 그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이 오늘도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